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안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안에 무슨 원수가 있느냐?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계의 현실을 보면은 예수 안에는 교파, 교리가 다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쫓아서 신앙하는 자들은 그 사람의 그 주장하는 교리를 따라서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따라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날을 버려야만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분별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육신의 생각이 있지요. 이건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예수를 믿어도 내 육신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원하는 선은 이루지 못하고 악의 길로 가게 되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하나님과 원수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도 않아요. 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육신의 생각은 아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기 아주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죽여서라도 내가 이겨야 내가 사는 것처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는 그래 이 세상은 그래서 그 경쟁사회라고 그러는 거죠. 경쟁에서 이겨야 남보다 더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의 이치에 당연한 이치예요. 그만큼 율법은 하나님의 법하고는 아주 정반대 대적된 법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법이다 아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근본 육신의 생각 그것은 땅의 아비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대적의 관계예요. 하늘과 땅이 대적의 관계예요. 이게 아주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지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지 태어나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콩은 콩이지 콩 심은 데 판 나고 판 입은 데 무슨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요.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걸 통해서
감자 심으면 거기다 뭐 양파도 나고 뭐도 나고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근본 하나님의 그 섭리, 순리는 콩 심으면 콩 나야 되는 거고, 팥 심으면 팥 나야 되는 거고, 씨와 열매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르면은,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인간들의 그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유전자 조작 그런 건 먹어야 건강에도 안 좋다고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디까지가 저가는지는 모르지만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일을 하게 하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의 열매를 맺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살면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이게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게 있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도 있다니까. 있는 사람,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두려움에 대한 게. 왜? 자기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면은 담을 많이 쌓아야 돼요. 담을. 저 같은 사람 담을 안 쌓아도 누가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고 삶 속에서 세월이 가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가지? 이런 것이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와 닿고, 저 하게 되면은 그런 가운데 예수도 찾고 석가모니도 찾고 신앙을 갖고자 하는 그 원리가 바로 다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데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육신의 생각은 바로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이, 그 인격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이 율법으로 근본 태어났다고 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왜? 왜 모를까요? 마귀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교리가. 천사가 타락한 마귀 이렇게 하려니까 아담이 마귀인 것을 몰라. 아담의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건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농담도 다 하신다고. 예수님이 농담하실 분이에요. 진리신 예수님이 농담하면 그런 예수를 뭐하러 믿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 태어난 모든 자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 율법에서 비롯되는 생각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불교에서 얘기를 하면은 번뇌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온갖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이 세상에서 번거로운 우수한 생각들,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은 고행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고행이나 참선을 통해 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본 그 원인이 되는 마음을 새긴 이 율법을, 이것을 버리게 될 때에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교나 타 종교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것을 세상 이방 종교하고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안에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원수가 뭐냐? 원수된 것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원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또 16절에는 그런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소멸해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거에서
소멸해 주신 게 뭐예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서 심판을 해주시고 그것을 믿는 대수계들을 믿는 자마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벗어나게.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뱀의 머리를 쳐서 정체를 드러내서 심판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 심령에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의 자식이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걸 내가 신주단지 마냥 모시고 있던 내 주장, 내 마음, 율법의 내 마음 이거 버려야 되는 것이로구나 드러내 주셔서 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세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심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율법의 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도 못하고 천국 가는 길에 마귀가 딱 지키기 위해서 놔주지를 않죠. 보내주지를 않죠. 주님 앞에. 그래서 보혈의 피 공로인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남은 생애 동안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를 않게 되면은 여지없이 우리들 내 마음에 새긴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니까. 그건 결국 마귀의 조종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다시 받게. 이번 주 설교 내용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누구의 조종을 받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조종해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입으로 바라고 원하고 하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지 않는 자에게 보혜사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지도 않고 이게 해주시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네가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너를 버리고 오직 나를 의지하고자 할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예수 찾고 보혜사 찾고 하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신앙을 하게 되면은 결국 육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원수를 하면 세상에서 내 돈 떼먹고 무슨 사람이나 죽이고 못된 짓 저거 원수야 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원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겪으면서 세상에서도요 그렇잖아요. 선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고. 세상에서 남에게 원수 지고 사는 거 다 내 할 탓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소리를 듣는 자는 내가 상대방을 원수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아무 저하지도 않은 사람 보고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저거 원수예요 원수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죠. 그 사람이 나를 원수시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원수시하지 않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청죄를 할 때는 내가 그를 혹시라도 말로나 행동으로나 정죄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서 남에게도 그런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원리와도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열매 맺는 자예요. 열매. 하나님께서는 농부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농부가 제일 기쁜 게 뭐예요? 농부가 1년 내내 힘들여서 애쓰고 가을에 결실하지 못하면 기쁘겠어요? 그거 참 농부로 비유가 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육신에 있는 자는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근데 육신에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뭐 당장 죽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육신에 있어도 우리들 마음이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이 있고 진리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사람,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있어서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못해. 아유, 뭐 똑같이 육신 다 내가 마귀의 자식들로 다 세상에 태어났는데도 마귀의 뜻을 안 쫓고 율법의 뜻을 쫓지 않고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진리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을 비답의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십사하고 뭐 그냥 이기게 해주십사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거, 기도 백날 해야 보혜사께서 지켜주시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육신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그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에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버리겠다 하면서도 내가 버리지 못해서 또 이런 일을 당하네요. 이런 일이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더 정신 차리고 내가 살겠으니 나를 지켜주세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나로서 할 수 없는 거 보혜사께서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를 버리겠습니다. 전제를 이거를 딱 우리 중심을 보이게 될 때에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는 진리의 아들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셋이 하는 거예요. 셋. 예수님이 알고 마귀가 안다니까. 마귀가,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무릉덩이에 기름 하나 둥둥 뜬 거나 뭐 똑같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기름을 준비된 자들이거든. 근데 물에 이게 기름이 떠 있단 말이에요. 물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름이 다 어디로 빠지고 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에 그냥 휩쓸리면 그냥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아담의 정체를 깨달아 알고 율법의 주관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새긴 율법의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진노하고 전쟁을 일삼고 이단시하고 남을 무시하고 이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이게 말씀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육신에 있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돼요.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보혜사와 함께한 진리의 아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사람인 짝이 사람이잖아요. 전부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주님도 알아야 되고 마귀가 안다니까. 마귀가 저 신앙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있는지 없는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말씀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말씀이 곧 보혜사예요. 보혜사. 우리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도 말씀 위에서만 보혜사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지만은 다시 사신 보혜사는 십자가의 도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가운데에 보혜사라는 하는 글씨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보혜사와 함께 함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 아무나 그냥 저 하니까는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 곧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신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진리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